누가복음 16장 1절에 13절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으로 유명합니다. 악명 높은 비유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의 결을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일단 본문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 말이야 청지기 증거를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더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회를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인정하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주인이 내 사과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시리라 쓰라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서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요, 신학교 교수였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지금까지 관행으로 잘못되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며요. 그 종교개혁은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르네상스 시대와 연결이 되면서 저 유럽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고요. 오늘날 저 미국이 세워지는데도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 영향을 받은 그 청교도들의 의해서 저 미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는 그 사건이, 전혀 한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달은 그 사건이 도미노처럼 나가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삶에서 삶으로, 시대에서 시대로 전화되면서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경 읽는다는 것을요,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말씀 하나를 깨닫는다는 것이 이것이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의 삶,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사회에, 이 나라에게도, 나라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와 비교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우리가 이 산돌교회 하면서도 이거 한번 했었어요. 누가복음 한번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계속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나가면서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하면서 누가복음의 결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결이 무엇이냐를 지금 설명하기는 힘이 들고요. 제가 새벽 시간마다 지금 약 1시간 가량씩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루터는 로마서,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 그 한 말씀을 통하여 그 깨달은이지만요, 이 누가복음은 그 한 말씀이 아니에요. 스토리와 사건과 이걸 통해 드라마처럼 전개되는 이와 같은 결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요, 그리고 루터는 간접적으로 바울의 말씀을 깨달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을 비교할 때 얼마나 이것이 더 귀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또는 하신 행동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며 기적을 행하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때에 보내신 메시아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정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르침에도 참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도표를 만들어가 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다 구속사적인 새로운 시대와 연관이 있다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9장. 누가복음 9장 51절 펴보시면요, 9장 51절. 9장 50절까지가 갈릴리 사역이 있고 9장 51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2장 50절 한번, 12장 50절 보시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하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것은 예루살렘 안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toward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33절이죠.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계속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러면요, 이제 19장 가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이 관계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지금 그 과정을 한 단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소 이동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절정을 향하여 이동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가르침과 이 내용들은 전부 자신의 사역과 연관된 것입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설교를 이거는 새벽 시간에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충실하게 그 날짜 읽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지 아니하면 제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깨닫지 못하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 그렇게 되면은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이 깊은 설교를 이해할 수 없게 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있다는 가운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여러 번 비유들이 나옵니다. 비유들. 근데 그 비유들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냈어요. 비유들의 공통점, 비유의 등장인물들, 주인이 많이 나옵니다. 주인, 추수하는 집의 주인, 그 다음에 집의 주인, 포도원 주인, 부자 주인. 오늘 본문의 이 주인은 부자이면서 주인이야. 16장 1절에. 그 다음에 귀인, 주인, 왕이면서 주인인 그와 같은 비유. 비유에 절대 다수가 주인이 나옵니다. 주인. 이 주자가 왕자 위에 여기 이 획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주자예요. 주자. 왕보다 더 높은 거예요. 왕의 머리예요. 왕의 머리. 그 다음에 부자. 이 주인이면서 아주 부자예요. 부자. 채권자. 부자여서 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야. 돈을 빌려. 채권자로서 너희 가운데 빚진 자인데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5만 데나리온을 빚진 자 있을 때 채권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듯이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는 그 기사에서는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아버지로. 그 다음에 이 19장에서는 왕으로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에 더불어서 주인과 더불어서 종이 나오죠. 종. 부자와 더불어서 청지기. 이 청지기는 매니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예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 스튜어드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현대적으로 하면 쉽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와 같은 청지기. 또는 채권자에 대응해서는 채무자, 빚진 자, 빚을 준 자고 빚을 얻은 자입니다. debtor. 그 다음에 아버지에 비하면 아들입니다. 아들. 왕에 비하면 신하가 되겠죠. 이렇게 비유의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내용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비유들이 궁극적으로 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십니까? 질문입니다. 예? 하나님과 누구요? 하나님과 누구? 우리 세상.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듯이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부자셔요. 천지 만물이 다 자신의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주입니다. 주. 우리가 말하는 주님,
하나님 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 아도나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 그러는데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그러고 늘 말에 주님이라고 쓰죠. 주자라는 말을 쓰죠.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이 비유의 등장인물만 봐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하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누구든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비유를 베풀어서 설명하는 것임을 우리는 등장인물을 봐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만 봐도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모든 것을 베푸는 자고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종이고 청직이고 채무자고 아들이다. 피조물이다. 사람은 피조물이다. 이와 같은 관계 설정이 명확하게 등장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주인이 아니다. 사람은 주인이 아니다. 왜? 주인 없는 종이 없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 없는 채무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비유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만 보고도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이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루고 있고 세상의 종교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이 전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의 기본 관계에 대한 전제가 없기 때문에 온갖 학설과 주장과 주의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은 기본 전제를 모르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깨닫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철학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어떤 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근원에 관한 문제를 알지 못하므로 아직까지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도무지 깜깜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하니까는. 나는 이 주인 속의 종으로서 아버지 속의 아들로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 전제를 없애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같은 눈부신 문명의 발전을 이룬 이 세상에도 이와 같은 근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가지지 못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고 찬란하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와 같은 시대, 이 스마트폰이 들어와서 온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기도 하고
참으로 상상을 초월한 세상의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근원에 대한 내가 누구이며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와 같은 답은 옛날보다 더 깜깜한 것입니다. 마치 목적지를 모르고 달리는 열차처럼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는 있는데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세상에 우리 이 유교의 창시자고 이 공자님은 영상 한번 다음 영상 한번 주세요. 공자님에게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죽음은 왜 있으며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지생 언지사.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논어에 나오는 책인데 뭐냐? 삶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알겠느냐?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인생이 죽은 후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솔직하게 모르면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깨달음을 가진 자예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이야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안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들이 뭔가 아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잡다한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옛날 옛적, 정말 옛날 옛적이죠. 2000년 전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비유 속에 어수룩한 비유 같지만은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깨우치려야 깨우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전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일관되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확신 있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는 걸 통해서요, 이 비유가요, 스케일 자체가 우주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과 피조물인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 속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다시 원래 요 앞에 그 영상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 부자, 아버지, 채권자, 이와 같은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체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부자, 이 세상의 아버지에 대한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부자는 부자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와 같은 이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이지만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아버지, 이 세상의 부자와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7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2장
37절. 누가복음 12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 읽으면서 처음 발견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도 보니까 이게 처음 봤다. 그 전에부터 이것을 본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본 사람 있었으면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보는 게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요 나중에 또 흐른 게 있어. 참 이것을 이번에 발견했다고 하면 또 얼마나 되나. 그런데요 이 주인 보세요. 이 주인은요 주인이 종들을 섬기는 주인이에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을 수종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이 18일자에 나오는 그 제목에 나오는 해픈 사랑의 아버지, 해픈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들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가지고 아들을 나무라거나 아들을 꾸짖거나 아들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맏아들에 대해서도요. 그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아버지를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고도 그 아버지가 찾아나갑니다.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28절 보세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누구냐?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한테도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맞이하고 이 들어오지 않는 그 맏아들을 향해서도 그 나가서 그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픈 사랑의 아버지예요.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좀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엄부자모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상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우리 동양이나 이 유대 지역도 마찬가지죠. 고대 국가에는 대체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상이 아니에요. 어머니 같은 아버지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16장 8절.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 청지기가요, 아주 나쁜 청지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매너지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허락 낭비하고 자신이 아마 이것을 좀 이렇게 부당하게 숨기기도 하고 갈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고당하게 되는데 해고당하게 되자요. 이 청지기가요. 자기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기 살궁리를 하면서 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1억 빚진 사람에게 5천만 원을 탕감해 주면서 그 남는 5천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나갔을 적에 자기한테 먹고 살 수 있도록 자기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2억 빚진 자에게 5천만 원을 탕감해 주면서 1억 5천으로 탕감해 주면서 그 다음에 그 부당하게 이 빚진 자가 벌인 그 수익을 자기가 이제 잘려서 세상에 나가게 될 적에 자기를 좀 살펴달라는 그와 같은 최종적으로까지 아주 악하게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자인데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인이 이제 그 내용을 다 알았어요. 주인이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른 주인이 이제 이를 나무라야 되는데, 시작.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주인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가 옳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를 지혜 있게 하고 칭찬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칭찬이. 이게 무슨, 이게 원어적으로 뭐 잘못 해석이 된 거야. 여기 때문에요. 이 본문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이 본문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번역이 잘못됐을 거라 온갖 의견들이 있었지만요, 이것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를 제가 이어지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이 주인은 세상 나라의 주인들과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아버지보다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그와 같은 채권자와도 다릅니다. 해픈 사랑의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계시된 등장인물, 주인이시요 부자이시며 그리고 아버지이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았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그가 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만 보고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근데 구약성경 하나님 보니 아주 무섭던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무서웠는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죽는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외국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 그것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그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경고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리만 보면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와 같이 간결하면서도 임팩트하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찬송가 299장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우리
신학자들이나 또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참 교회의 신학자죠. 최초의 신학자. 이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묘사를 못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예수님 비유는 너무 단순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경험, 이 땅의 인간관계 속에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나라의 실체를 확실하게 또한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요,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와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기보다는 더 큰 기쁨,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대조하며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을 따라서 가르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4절 5절에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나 죽은 후에 그 생명을 지옥에 던져넣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결정짓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시며 계속 말씀합니다. 12장 8절 9절에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가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자, 영상, 오늘 본문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관한 영상.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들어갑니다. 16장. 자,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16장 8절, 너무 엉뚱한 주인, 앞에 나오는 비유의 아버지가 해픈 아버지라면, 해픈 사랑의 아버지라면, 이 오늘 16장에 나오는 주인은 해픈 주인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주인이 도무지 뭔가 이 두서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영상 보시면 이 해프다라는 단어를 우리 앞에 나오는데, 해프다 하는 말이 뭔가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쓰기는 쓰는데 제대로 잘 못하는 건데, 해프다 하는 말이 이게 순수 우리 한글 같아요. 해프다, 물건이 빨리 떨어지고 뭐 이럴 적에 해프다, 마디다, 아주 마디다 이렇게 표현되죠. 물건을 함부로 써버린 거는 해프게 돈을 쓴다, 행동을 함부로 한다. 거의 대부분 조금 부정적인 건데, 사랑이 넘쳐가지고 뭔가 이 작은 딱 부러지는 것이 없이 그냥 베푸는 그와 같은 입장입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 16장 8절에 보니까는 주인이 말이죠, 이 옳지 않는 청지기를 보고 나무라면서 그를 진노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이를 지혜 있겠음으로 칭찬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건 비유를 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 이 말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빛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자기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퇴직 후에 해고된 후에 나가서 세상에 살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그리고 머리를 써가지고 준비하고 집중하는데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미래를 위하여 그렇게 지혜롭게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도둑질하고 훔치는 거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지가 살라고 준비하는 것. 자기가 이 자리에서 해고된 이후에도 살아가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든 수단 방법을 살게 하고 자기 생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그런 면에서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자신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장래에 대한 준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세요. 16장 10절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앞에 나오는 비유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도입이에요. 적용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적용하는 것이 뭐냐?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자,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이렇게 서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것과 연결되는 건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이 있고 그 빛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서로 대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세요.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는가? 불의한 재물이 나오고 참된 것이 나오는데, 자, 불의한 재물이 뭐냐? 그럼 영어 성경에서 unrighteous mammon,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재물이라는 단어가 제가 오늘 썼던 그 맘모나, 영어로 여기서 money가 나왔어요. money. 돈입니다, 돈. 맘몬이 신을 맘몬. 이 세상의 신을 맘몬이 하는데 맘몬이 사실 돈이에요, 돈. 불의한 맘몬. 여기서 unrighteousness, un은 이제 이 접두어가 부정이잖아요, 부정. 의롭지 않는, righteous는 의로운 게, 옳은 것, 바른 것.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는 것, 옳지 않는 그와 같은 재물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왜 재물을 불의하다 그랬냐, 이것은요 대조되는 말을 보면 압니다.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영어로 true riches, 이것은요 진정한 부유, 진정한 부를 가리킨 거예요. 불의한 맘몬은 참된 것과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그러면요, 이 재물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냐 그러면은요, 9절 보세요.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요 재물은 한시적인 재물이에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유효하지만 이 세상이 끝날 때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는데 수의에는 보갯도가 없어요. 보갯도 없어. 왜냐?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할 때 보면 돈을 넣어가 노잣돈이라고 그렇게 돈을 끌어내는 거 있는데 그 돈이 안 통합니다. 마치요,
우리 한국에서 통용되는 우리 원화가요. 원화가 이 원화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사용하면요, 사용 안 돼요. 중국에 가도 사용 안 됩니다. 이 원화는 우리 여기 한국 남한 안에서만 통용이 되지 이게 다른 나라에 가면 통용되지 않습니다. 만몬, 이 돈 자체는 이 세상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것은 이 땅에서만 그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와 반해서 참된 것은 이것은 영원하고 그리고 이것이 참된 부유예요. 참된 재물이 참된 재물. 이건 일시적인. 그렇지만 일시적이지만 우리 인생에게 너무 긴 시간이죠. 일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이 뒤에 보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 나사로는 죽어가지고요 그냥 묻혀지지만은 이 부자는 죽어가지고 큰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도요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있는지 아는 장례식을 거창하게 차립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죽어가지고도 장례식도 한 번 못 치르고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 그 장례식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남의 것과 너희의 것. 자, 그것은 지금 이쪽 편에 지금 이 세대의 아들들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요것들은 통칭하면요 전부 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장의 20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가 엄청나게 사업을 해가지고 재산을 늘려갑니다. 계속 늘려갑니다. 늘려가는 기쁨으로 그렇게 날마다 절구하면서 창고를 새로 짓고 지면서 이야 이제 내가 영원토록 먹고 잘 살겠다 하는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면은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됩니까? 남의 것이 되잖아요. 이 땅의 재물은 결과적으로는 남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시골에 사니까 잘 아는데 지금 이 집들을 사고 땅을 사고 그 있을 동안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그 땅을 장만했지만은 나중에 그게 전부 남의 것이 돼요. 길을 잘 내고 땅을 돋아가지고 나중에 저기 집을 잘 지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준비한 것도 나중에 차지하는 사람 보면 영 딴 사람이 와서 차지해버려요. 그런데 너희의 것이 있다면 영원한 너희의 것, 너희로부터 벗어나냐. 자, 이쪽에 빛의 아들들이 가지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큰 것이고 이 크다는 것은요 단순한 양적인 그런 관계 아니에요. 이 세상 재물에 비하면 큰 것이에요. 이 세상 재물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서만 유통되는 것이고 이것은 참된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너희 소유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13절이에요. 13절. 집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자, 이쪽에 속한 건 전부 이 세상의 재물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는 재물, 만몬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만몬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불의하다 하는 거예요. 저 라이트 하는 게 옳다 하는 말이거든요. unright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선한 사업도 얼마나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제한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단어를 우리 하나 주의해야 되는데, 계속 누가 보면 이를 미워하고 갈 때 이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 단계는요, 이것은 미워하다는 말은 이것보다 순서에서 우선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에서 더 잘 나오네요. 중요하게 넘기느냐, 그 다음에 덜 중요하게 여기느냐 문제예요.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게 되면 여기에서 잘못된 사상이 파생됩니다. 아, 돈은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무소유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청빈낙도하며 그냥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냥 돈에 대해서는 이 욕심을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권력인 돈, 불의의 재물, 이를 추구하는 마음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탐심이에요. 우리의 탐욕.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우상숭배 나왔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고 사람상, 남자상, 여자상, 신상을 만들어 절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러고, 심지어는 개혁자들은 가서 그것을 깨뜨리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거 안 나옵니다. 딱 나오는 거 하나, 저 그리스 조각상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구약 시대에 그와 같은 우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의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가르쳐줬고, 신약에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탐심,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를 욕심으로 이끌고 가는 그 탐심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 보았던 그 재물은 세상 나라에서만 유효할 뿐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야. 그날 밤에 그가 그 생명을 취해가니까는 그 많은 창고 속에 쌓였던 재물들이 마침내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요, 이 재물이 공평하지 못해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 없습니다. 평등하지 못합니다. 뒤에 나오는 16장 뒤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은, 나사로는 거지가 되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고,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희락을 누리는 자예요. 이 세상 나라는 이와 같이 불의한 거예요.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자, 16장 14절 넘어가면 14절. 16장 14절. 자,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했는가?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요,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이 불의의 재물,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이 돈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돈이 가져오는 한계를 설명할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 속마음이 들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만몬을 더 숭배하는 자들인 것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렇게 앞에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딱 적용되니까 바리새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바리새인들은 만몬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자들인 게 드러납니다. 그 말씀을 비웃으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아주 종교적이고 그들은 아주 경건한 모양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계속 책망을 당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계속 예수님과 적대관계,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그는 하나님보다도 만몬을 더 숭배하기 때문인 것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말씀드렸죠. 이 미워한다는 것은 돈 문제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비교급 표현입니다. 14장 26절에 이 단어가 또 와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아니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어떻게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불교나 영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요, 물질은 더럽고 악하고 죄악된 것이라는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유를 자랑하고 청빈과 그리고 그들은 탐욕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가지는 행동은요, 자세히 듣다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의 사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미워하시는구나.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그 물질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를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라고 해석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수도원 운동, 수도원. 저 중들처럼 산에 들어가지고 저 사막에 가서 자기들끼리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섬긴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16장 9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자, 16장 9절은요. 예수님께서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 재물에 대한 바른 사용을 가르칩니다.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은 불의하지만요,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서 이것을 구제하고 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없는 자를 도와주고 이 재물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적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유용한 것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은요, 만몬처럼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없지만은요, 이 세상에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해서 이 세상에 직업이 없는 자들에게 직업을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학교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불의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 권력을 가진 이 물질을 통하여 복음이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사업도 일어나고 했던 것들이 다 불의한 재물이 한 일들이에요. 우리가요, 이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주도권을 다툼할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재물은 이 만몬은 그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재물은 불의한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만 유용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종교개혁이 되면서 이 성경이 제대로 깨달아졌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그러면 중세시대에는 왜 그렇게 성경을 몰랐나 우리가 지금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90% 이상의 사람들이 글을 몰랐어요. 그리고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았어요. 전부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었고 우리로 치면 한자로만 성경이 있었고 성경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값이에요. 왜? 전부 성경을 글로 손으로 쓰기 때문에 그 성경 한 권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지 몰라요. 모든 면에서 지식의 면에서 환경의 면에서 이 성경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고는.
심지어는 그 신부들도 성경 몰라요. 그냥 소리내 읽기만 하지 그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은요, 바로 종교개혁이 인쇄술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은 바로 성경책이 누구에게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보급되었기 때문이에요. 보급되면서, 그리고 이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 루터가 먼저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또 나중에 영어로도 번역, 위클리프는 영어로도 번역하고 이러면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읽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고 이런 성경이 하나의 텍스트로서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은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자요, 이 재물에 관한 것도 바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본주의 이 정신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구나. 우리 뒤에 또 나오는데요. 뒤에 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머나 비유인데 이 마태복음에서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게 되나,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희한한 하나님의 질서가 등장합니다. 그게 전부 다 나중에 이 자본주의 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잘못 사용되면 천민 자본주의가 되지만은요, 지금 만몬을 제자리에 두게 되면은, 하나님 아래다 만몬을 두게 되면 이 만몬이 우상이 되지 않을지게, 이것은 유용하게 이 세상에서 참으로 불의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던 청교도들이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 자본을 가지고 또 더 이 기업을 확장시키고, 이런 사상들이 펼쳐지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산업이 발달하고 나라가 경제가 든든해지고, 경제가 든든해야지 민주주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경제가 세워지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몬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는 만몬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만몬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고 통치의 대상이지 만몬이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 즉 주인, 아버지, 부자, 채권자, 그리고 그에 상하는 종, 청지기, 채무자, 이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의 눈높이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신 우주적이고 영원한 생명과 연관된 그와 같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쉽지만은 엄청난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채권자가 해픈 사랑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도 그 해픈 사랑을 힘입어서 엄부의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살피는 그 눈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참으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는요, 바른 삶을 낳게 하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을요, 그저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런 것으로만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 구약의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오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반대로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바른 말씀에 대한 깨달으면 바른 삶이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세상 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세상 날에서 신은 만몬입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늘 경계해야 될 것이며, 그 만몬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에 그와 같은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 돈 문제를 통하여 드러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외모를 꾸미는데,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데 치중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은 부족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합니다. 헌금은요, 그냥 교회 재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이 헌금을 왜 예배 시간에 하느냐? 그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몸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준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나는 만몬의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번 감정적으로 그럴 때 은혜가 왔을 때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모임에서 그와 같이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요, 감정적이나 충동적인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로 온 것이냐, 이거는 평생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예민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지금 자세히 보면 누가 보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가이사냐 하나님이냐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 같은 허스룩해 보이는 비유 속에 담긴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에 관한 핵심 문제들을 발견하고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 보이시는 우리 산돌교회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주의 뜻만 바르게 전개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지체들이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 공감하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